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통해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온전하신 그 자리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며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불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교회 주일학교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영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부서마다 맡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불러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믿음 가운데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아이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 사랑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준호 목사님 통해 주신 은혜를 맛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홍석창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점점 따뜻해지는 봄이 가까이 오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생의 안목과 정욕의 안목에 사로잡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망각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온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복지부 내에 숨어있는 좌빨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정책을 오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사 현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남한을 교정국으로 규정하고 적대 행위를 노골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친 79년의 독재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불쌍한 북한 동포들도 주님의 품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교회와 기도드립니다. 목장 모임의 개강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대신방도 조만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조금 더 느슨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준우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사 사랑교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송을 받아주시며,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오르시는 성준우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며,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과 그 가정에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4장 1절 드림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하나님께 적은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이 물질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은혜로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며 우리 가족이 변화되며 하나님 앞에 홀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나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도 올려놓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응답되는 신앙생활 하는 우리 모두 사랑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북이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갈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갈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주님께 찬양하게 하소서라는 찬양의 제목으로 호산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경배하여라 주님을 찬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활짝 웃으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슬슬 봄 기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낮 기온이 막 10도 이상 올라가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봄 기운을 조금 듣고 계시죠? 네, 우리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꼭 등록해 주시고 또 믿음의 교제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순절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죽음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누가복음 1독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좀 집중적으로 함께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시간 지킴 계속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계속해서 우리 정한 시간에 딱 정확하게 온전한 예배로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기억해 주시고 예배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씀 암송 해오셨죠? 이따 보겠습니다. 예, 한 주에 한 구절씩 몰아서 하면 힘드니까요. 월요일부터 제가 말씀 문자 보내드리면 그거 보시면서 말씀을 매일마다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한 주가 쌓이면 또 2주가 되고 3주가 되고 또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나중에는 수십 구절을 우리가 암송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말씀 암송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학교 참가자 모집합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모집할 테니까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장반 참가자도 모집합니다. 성장반이라는 이 코스가 여러분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이 성장반은 사실 많은 한국교회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훈련 과정입니다. 15주 동안 진행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신실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에는 오프라인 모임으로 수요일 오후에 할 거고요. 직장 등의 이유로 못 하시는 분들은 하반기 때 온라인으로 진행할 겁니다. 성장반을 1년에 2번 할 건데 하반기에는 줌과 같은 툴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상반기에 못 하시는 분들은 하반기에 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신방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3월부터 시작하는데요. 각 대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우리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 가정은 사전에 꼭 우리 부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3월부터 목장 모임이 개강됩니다. 우리 사전 모임으로 우리 목자 전체 모임을 다음 주에 갖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1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1일 수련회가 있는데요. 우리 귀한 친구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성식 성도님 오늘은 사정상 못 나오셨는데 다음 주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식 성도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말씀 열심히 외우셨죠? 이번 주는 좀 쉬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며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한 절반 정도 외우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뒷면 보셔서 다음 주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말씀 쉽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이니까 열심히 암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 주의 모든 삶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영의 귀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담대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 합심이란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번의 용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데자뷰란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데자뷰 들어보셨죠? 이 말은 프랑스 말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분명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경험이 처음 경험인데 마치 이전에 본 적이 있거나 내가 예전에 경험한 적이 있는 이상한 느낌을 받는 상황,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데자뷰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26장의 말씀은 마치 우리가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그 배경과 상황이 오늘 이 말씀에 그대로 다시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은 10광야지만 그 24장의 그 엔게디 광야에서의 사건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엔게디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추적할 때 한 굴에 들어가죠. 볼 일이 급해서. 그런데 그 굴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사울은 끔찍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뭐만 뵙니까? 옷자락만 베고 돌아서요. 이 사실을 뒤늦게 사울이 알게 되죠.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하고 말하면서 막 웁니다. 막 울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네가 나보다 의롭다.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고 돌아가죠. 여러분, 사울의 이런 감정이 오래 갔을까요? 오래 갔을까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또다시 심각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사울을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다시금 다윗에 대한 그 맹렬한 미움과 살기가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시 다윗을 죽여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죠.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쪽에 살았던 10이라는 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오늘 사울이 머물고 있던 기브아 지방까지 찾아와서 지금 하길라 산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라고 밀고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최정예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오늘 이 10광야 하길라 산 쪽에 있는 이 10광야에 내려와서 진을 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오늘 우리가 26장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26장은요 사무엘상 전체를 보면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이 사무엘상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사울과 다윗 두 명이 아주 대조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떻게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받은 은혜를 깡그리 잃어버리고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만 해요.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사울을 살리려고 하죠. 어떻게든 그 은혜를 베풀려고 하죠. 자기의 몸은 지금 도망자의 신분인데 어떻게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무엇이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차이를 만들게 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상황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과 다윗은요, 그 처한 상황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요. 사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울은 여러분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리죠. 완전히 은혜를 잃어버려요. 하지만 다윗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사울은 지금 어디에 얽매여 있습니까? 자기 감정에 얽매여 있죠. 하지만 다윗은 자기 감정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날마다 주변의 반응에 신경 써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금 어떻게 보이고 있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안에 엉망진창이 된 자기의 뜻만을 따라서 사울은 행동하고 나아갑니다. 반면에 다윗은 여러분 주변의 말보다는 무엇에 집중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요. 사람의 말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그는 민감하게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4장 그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이 목숨을 부지했을 때 아마 사울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불행 중 다행이다. 내가 죽지 않았구나.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울은 그 사건 속에서 그것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 번의 기회인 것을, 회개의 기회인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다윗에게 받은 그 은혜도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지 사울은 여러분 다 잊어버립니다. 무엇만 봅니까? 자기 자신의 감정만 봐요. 내가 지금 당했던 굴욕감, 모욕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만 봅니다. 그 결과 그의 내면이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다시금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그 마음 가운데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버려지지 않을까? 내가 다윗에게 그 왕위를 빼앗겨서 가장 비참한 자로 추락하지 않을까? 그 마음에 다시금 오늘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에 지나치게 그 감정과 생각에 얽매이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신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 원수가 된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신방이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되었던 일들을 잘 돌아보면 대부분 큰 문제일까요? 사소한 문제일까요? 잘 모르시는군요. 자, 부부가 처음 결혼할 때 엄청난 위대한 서약을 하면서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최고의 마음으로 결혼을 하죠. 그렇죠? 근데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우셨군요. 그럼 저는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요? 엄청 싸웠습니다. 요즘 이혼하는 가정이 많다고 하죠. 그렇죠? 이혼율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죠. 결혼도 하지 않는데 이혼율은 막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혼하는 이유 1번이 뭘까요? 성격 차이예요, 여러분. 성격 차이. 서로 지독히 싸우다가 더 이상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서로 이혼하는 거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사소한 문제일까요? 엄청 큰 문제일까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소한 이유로 싸웁니다. 나중 지나면 여러분 우리가 왜 싸움인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감정만 남아요. 왜 싸웠지 그때? 감정만 남아요. 그렇게 사소하고 작은 일들 속에서 서운함을 만들어내고 계속 그 마음에 우리가 얽매여서 그 생각에 얽매여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원수가 됩니다. 계속해서 오해가 발생하고 그 오해가 원망을 낳고 그 원망이 깊어지면 미워하고 원수가 되는 거죠. 어떤 큰 사건보다 여러분 원수가 되는 것은요, 제 경험상 볼 때 사소한 감정들, 사소한 상황들에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얽매여서 그것이 악화돼서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가, 심지어 부부라 할지라도,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가 원수가 될 때 누가 그 상황을 가장 아파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원수가 될 때 누가 가장 아파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세요. 가장 힘들어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가장 싫어하세요. 우리가 누군가 내 마음속에서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힘든 것보다, 내 옆에 사람이 힘든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세요. 하나님 그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관교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죠. 어떻게 일하실까요?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민감하게 보게 하는 방법으로 일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내 마음 안에 숨어있는 잘못 동기가 무엇인지,
내 마음에 무엇이 날 거기에 얽매이게 하는지 하나님은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무엇을 하려느냐, 끊임없이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요, 이 말을 들어요. 이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죠.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민감함의 차이입니다. 민감함의 차이. 사울에게만 위기가 있던 것이 아니죠. 여러분, 다윗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위기 속에서 결국 어디로 나아가냐면 복수로 나아갑니다. 원수 맺는 상황으로 나아가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 성령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은혜와 긍휼의 자리로 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최정예 군사 3,000명과 함께 이 십에 와서 지금 진을 형성하고 있는 그 사울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 아비새라는 사람과 함께 밤에 사울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몰래 가봤더니 지금 사울이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창이 땅이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때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이시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할 수 없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청하소서, 나를 명하소서, 내가 저를 단번에 땅에 꽂아 죽이겠습니다. 결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결코 2번 그를 찌른 일이 없을 겁니다라고 그에 간청합니다. 2번 다시 오지 않을 그 기회가 지금 다윗에게 왔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다윗이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자막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군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말 속에서 우리가 3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다윗의 중심 3가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갚는 것이다? 하나님이 갚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잘 안 되시죠? 예, 아유 복수 내가 해야죠. 내가 해야지 시원하지.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중심에는요, 첫 번째,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갚는 것이다? 하나님이 갚는 것이다. 우리 안에는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2배, 3배 이상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차만 타면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막 끼어들면 가서 똑같이 복수하고 싶어.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이 아니다. 만약 치신다면 내가 아니라 누가 치신다? 하나님이 치신다. 이 고백이, 이 중심이 지금 다윗에게 있어요. 이게 1번입니다, 여러분. 2번째, 왕의 자리는 내가 그를 죽여서 스스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누가 세우시는 자리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다. 다시 말해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것이다. 내가 나의 술수, 나의 방법과 나의 감정을 앞세워서 이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 가장 중요한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 뭘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해야 한다. 이게 세 번째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윗의 탁월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나요? 오늘 상황과 관련되어서 로마서 말씀에 가장 직접적인 말씀이 하나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럼 여러분 악에게 지지 않는 것 뭘까요? 악에게 지지 않는 것. 우리가 보통 악을 당했을 때 똑같이 악으로 갚으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악을 당했을 때 악으로 갚으면 결국 내 인생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어디에 빠지냐면 악에 빠집니다. 악에 휩싸여요, 여러분. 내 삶이 온통 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악을 당했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을 때 결국 내 인생이 어디에 빠진다? 악에 빠집니다. 결국 여러분 악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승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방법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장면인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면서 뭘 가지고 옵니까? 창을 가지고 오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을 가지고 오죠. 그렇죠? 창이 뭡니까? 창은 여러분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썼던 도구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일 때 어떤 도구를 쓰냐면 뭘 씁니까? 창을 써요. 창.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그 앞에 수금을 탈 때 뭐를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까? 창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돌아왔을 때 그 앞에 수금을 탈 때 뭘 던집니까? 창을 던져요. 심지어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자 분노에 휩싸여서 그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데 뭘 던집니까? 창을 던져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의 창으로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보란듯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창으로 되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 창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죠. 오히려 사울에게서 그 창을 가져오고 사울에게서 그 창을 치워버립니다. 그 창을 치워버려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의 이 행동 속에는 여러분 사울에게서 그 악한 동기와 행동을 치워버리고자 하는, 옮겨버리고자 하는, 가져오고자 하는 그 마음이 거기 깔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에게 창은 무엇입니까? 그의 악한 마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이에요. 대표적인 물건. 다윗은 여러분 사울에게서 그 창을 가져옴으로써 어쩌면 사울에게서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오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그가 그 창을 갖고 온 이후에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윗을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창이 있지 않습니까? 남을 공격하는 도구 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그 창이 활기를 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에서 더 이상 우리의 악한 감정, 그릇된 에너지가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분노와 원망과 미움, 그것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고통, 이 수모, 이 원한을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여러분 사울의 생각입니다. 사울대로 살면 오늘 사울처럼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대로 살지 말고 누구대로 살아라? 다윗처럼 살아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울의 마음이 아니라
사울의 마음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집에 가보면 옥탑방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옥탑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여러분 여러 가지 짐들과 잡동사니가 가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기 가서 일을 이렇게 좀 하면서 무의식 중에 제 몸으로 구석에 있는 작은 책상 하나를 툭 쳤어요. 그랬더니 그 책상 위에 있는 물건 몇 개가 탁 떨어졌습니다. 다른 물건은 툭 쳤을 때 그냥 그대로 있는데 어떤 물건은 땅에 떨어지더라고요. 물건이 떨어지는 걸 보고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실은 저기 있던 그 물건은 사실 조그만 충격에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태한 물건이었는데 내가 쉽게 떨어져 깨질 수 있는 그 물건을 아무런 생각 없이 위태하게 두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물건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책상을 다시 정리했어요. 충격을 가해도 그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조금만 흔들어도 조금만 쳐도 우리 마음에도 떨어지고 깨어질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상하게 하는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 그런 상황들 우리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상하게 하는 그 사람, 그 상황에 너무나 쉽게 분노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원수 맺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쉽게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그때 그런 마음 갖는 거 당연하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꿰입니다. 네가 상처받았으니 네가 해를 당했으니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을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소리를 들으면 그것들이 언젠간 우리 삶에 떨어지고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우리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죠. 내 마음이 엉망으로 되기 전에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나는 악을 악으로 갚아서 내 인생과 내 마음이 악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이라 선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주신 그 말씀 완전히 보여잡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순종합니다. 감정이 내 삶을 태우지 않도록 저 원수 앞에 똑같이 내가 원수 갚음으로 악을 악으로 갚아서 내 삶도 그 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창을 들어 그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 창을 가져옴으로 다윗은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은혜의 기회로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누가 갚으십니까? 누가 갚으세요? 하나님이 갚으세요. 하나님이 갚으세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이 잘 안 되시겠지만 아멘 하셔야 돼요. 예, 내가 갚지 않아도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심판하십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을 거라고. 이런 숯불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점화가 되죠. 불이 붙죠. 그렇죠? 머리를 태웁니다. 머리는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 전부를 얘기를 해요. 그 숯불을 쌓고 쌓으면 언젠간 발화되어서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그에게 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할 것은 선으로 그 악을 이기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사울의 삶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감정, 네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테니 너는 사랑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판에 충만하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며 한번 따라가실까요? 사울의 삶이 아니라 다윗의 삶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다윗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우리 후렴에 보면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다윗은 그 은혜 위에 섰고 사랑 위에 서서 어떠한 공격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그 사랑 위에 서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의 삶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내 감정에 매여서 내 뜻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의의 모든 과정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마침내 역사하셔서 위대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내가 할 것은 악을 악으로 갚아 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삶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 가운데 온통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으로 가득 차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와 우리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고 주의 사랑을 아는 백성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삶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에 빠져서 얽매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아 악의 삶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그에게 선을 행함으로 서로 악을 이겨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이 이런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삶이 이런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해주시고 다윗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상충될 때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미워한 사람이 누구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오히려 선을 행할 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그 선의 열매가 가득 차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다윗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울의 삶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아 악에 빠지는 삶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온통 그 선의 열매가 가득한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사울의 삶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인자하심이 이르니 우리 살아갈 때 주